오늘은 이제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혈혈단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혈혈단신? 네이버 지식백과의 그 뜻 풀이를 보면요, 함께 고통 나눌 가족이나 친척, 친구 하나 없이 오직 자신 하나뿐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윗에게 펼쳐질 삶은 혈혈단신입니다. 앞으로의 말씀에 다윗의 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먹을 것도 하물며 무기도 없는 그런 혈혈단신으로 오늘 산당이라고 불리는 녹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먼저 찾아갔었고, 이번에는 녹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왕이나 어떤 능력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먼저는 선지자를 찾아갔고, 이번에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이 녹당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뭔가 아히멜렉의 말투에서 두려움과 이 떨림이 느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대요. 이것은 두려움, 그리고 놀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의심의 눈초리,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 소문을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다윗을 도운 후에 사울이 나중에 와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윗을 만나는 것조차도 떨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비밀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 내 수행원들은 후에 나중에 올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봤어요. 이제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말한 대로 수행원, 소년들도 사실은 없었고요. 가진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구걸할 처지였어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먹을 걸 구걸하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한 수행에 대해서 물을까봐 말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팠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서 당신이 가진 거 무엇이든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염치 없이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내가 가진 보통 먹을거리는 없고 거룩한 떡만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소년들이나 혹 당신이 부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최소한의
정결 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3일간 여행했다고 말하죠. 아마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나 됐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다윗은 변변한 끼니도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할 소년들, 사실은 함께한 사람이 없죠. 홀로 왔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것이니 정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왕의 이 비밀한 전쟁을 수행 중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느냐라고 아히멜렉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 규례는요, 6개씩 2줄로 이 떡상에 진설하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이 다윗이 이 규례를 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특별한 규례 때에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아마 다윗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또 주석에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 좋게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앞으로 10년간의 고통의 여정을 거룩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석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너무 해석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상황보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 됐든지요. 다윗의 이 극심한 배고픔이 그 시작이었고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구했던 이 작은 사건이요. 나중에 보면 후에 정말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그 일에 대한 복선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을 잠깐 보여주는 어떤 암시들을 복선이라고 하는데 그 복선의 인물이 7절에 등장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별일 없어 보이지만 하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 장면을 아마 이 도액이 목격을 했거나 다윗이 났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것을 찾아서 알아낸 인물이 바로 이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도액 때문에 나중에 이 아히멜렉과 많은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도액은 사울을 위하여 있는 목자들의 우두머리였다. 목자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던 사람이고 그가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3일 길을 도망친 그날에 이 도액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왕의 일이 급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이 본문을요 영화에서 표현했다면 저는 노부로 오는 길에 어디에선가 이 날카로운 눈매에 집중이 되면서 그 눈매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데 순간 다윗은 그 사람을 도액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도액 역시도 다윗 아냐? 하면서 스쳐가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할 것 같아요. 서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떡을 먹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아히멜렉에 급하게 무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와서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변명거리가 말이 안 돼요. 그죠? 사울의 그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무기도 안 들고 왔어. 너무 급해서 무기도 안 들고 왔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아히멜렉이 그 말에 그냥 인정하고 무기가 사실 성전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기가 성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K2 소총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어떤 병사 한 명이 와서는 총이나 무기 같은 거 있으면 주세요. 근데 아유 마침 여기 총이 한 장이 있네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건데 이 아히멜렉이 놀랍게도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놓았더니 다윗은 기뻐하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까 내게 주소서 하며 기쁘게 칼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삼무의 상황이었어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함께할 소년들, 군사들이 없었고요. 둘째, 군량미, 먹을 거리가 없었고요. 셋째로 무기, 싸울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처음에 이야기했던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지금 이 놉당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속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듯 합니다. 함께할 소년들이 지금 없는데 사실 없다고 생각했지만 22장에 보면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22장 처음에 보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막 징병을 모집하고 막 여기저기 포스터 붙여서 그 군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얻게 됩니다. 먹을 거리가 없었는데 마침 거룩한 떡 진설병을 얻어먹어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없었는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무기를 취함으로써 지금 이 여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여정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도우신다. 정말 그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다 둘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맡겨라 라고 아마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칼을 내어주심으로 지키셨고 하나님이 도울 만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아마 처량한 상황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굶게 하시고 3일간이나 굶게 하시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투정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아마 시편의 고백처럼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미리 이곳에 예비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도 보내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윗은 감사하며 그 놉당을 떠났을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하나의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느냐 아니면 투정하느냐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제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데, 제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끝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제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겐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이제 끝입니다.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지금 소년들이 없다고 소년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다윗,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어려웠겠지만 22장 조금만 지나니까 400명이나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있는 게 아니라 다 잃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